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15일 목요일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제목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정치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 묵상 방송은 매주 수요일 업로드되지 않고 용인 동행교회 수요 큐티 앱에서 수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용인 동행교회를 검색하셔서 무료 가입하시면 알림이 가고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그 어느 드라마보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자, 7절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 날을 잡게 됩니다. 니산월에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12째 달 아달월이 됩니다. 자, 이 날은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전체를 멸하는 디데이죠. 고대인들은 보통 그들의 신들의 뜻을 받드는 분별하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니산월이 1월인데요. 뽑았는데 그 날이 아달월 12월로 잡힌 겁니다. 11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어 주심으로써 이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로 개입하셨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디데이를 잡아서 싹 다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들도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고 알려진 제비 뽑기 날짜마저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 하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도 그렇습니다. 이 디데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에서 노련한 정치꾼 하만의 저열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진리는 없고 오직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으로 시작된 정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민족이 다른 나라의 법과 이런 것들을 따른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용납되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죠. 세상 사람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남다른 뭔가 원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보다 하나님 따른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심기를 딱 건드리는 거죠. 9절. 그리고 이자는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자입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정치꾼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성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내고요. 인권을 짓밟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성공, 그거는요. 기루한 성공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성공이에요. 그는 자신이 곧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처지라는 거 이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초대교 역사가인데요. 이때 왕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두어들였던 세수가 꽤 되는데 그럼 그들 다 죽이면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냐? 라는 말에 대한 답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독사 같은 하만이 왕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단순히 허영심이나 복수심에서 그냥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감추고 거기에 돈을 얹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었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죠. 성공할 밖에요.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머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지혜가 없더라도 제가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생명을 잃을 겁니다. 아 이런 하만과 같은 빠른 회전을 하는 이런 그 두뇌가 없더라도 그러면 그런 대로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자 10 절 아하수에로 왕은 과거 왕비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이 제안을 덥석 물어서 반지를 손에 빼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옥세를 주는 거죠. 11절 그에게 전권을 내주고 세상 모든 군왕들이 늘 하는 말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죠. "임자 좋은 대로 해."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은 지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철저히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속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특히 세상 정치가의 모습이죠. 비단 정치뿐이겠습니까? 사회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서 그 못된 자아를 못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좋은 머리로 더 큰 사고를 칠 뿐입니다. 차라리 둔한 것이 더 나을 지경이지요. 심지어 교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나를 읽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섭리하셔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만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오늘 하루 학교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하만이 되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머리 안 굴리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하만의 악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요. 서기관이 소집돼서 명령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 13절 내용은 처참합니다. 유대인 모두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저열한 하만의 이 작업이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재산을 탈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노련하고 사람을 부릴 줄 아는 프로였습니다. 정치꾼이었죠. 평소 같이 잘 지내던 유대인들을 갑자기 죽인다는 게 백성들 입장에서도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만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이 물 것을 알았어요. 왕이 무는데 백성이라고 그 미끼를 물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정말 명석하고 빠른 두뇌를 갖고 있었고 사람을 부릴 줄 알았지만 이런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도 불행합니다. 따라서 악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죠. 교만과 열등감. 이게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역사의 물꼬를 틀어버립니다. 우리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 교만. 이순신 같은 장군들이 선조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인류의 가장 강력한 요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 같은 부정정서 그리고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자들은 그저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히 나아서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만과 같은 비루한 입장인 겁니다. 영적인 가치 전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본 겁니다. 그 면에서 보면. 왜요? 강에게 대항했으니까요. 세상은 강에게 약하고 약에게 강한 것. 그런 거 보여줍니다. 14, 15절 그들이 그날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벌려 놓으신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15절 마지막 말씀이 마음이 아픕니다.
수산성에 이 명령이 반포되고 왕과 하만은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고로 정치가가 백성을 위하고 선한 양심과 바른 양식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궁궐에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어지러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곧 있을 선거에서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를 잘 분별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정치에 혐오를 느끼시면서 무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위정자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꼭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만과 같은 자들이 정치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이 땅의 민족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